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배반과 대적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갈등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바라며 기도했던 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계하면서 원했던 그 일, 그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것입니다. 무너진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외부의 적들을 막는 문조차 달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예전 모습처럼 온전히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이 완공되었으니 여러분, 그것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식민지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으니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얼마나 기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 어디도 느헤미야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일인데 말이죠. 그 일이 완성됐으면 기뻐했을 텐데, 기뻐할 법도 한데 어찌 오늘 이 느헤미야는 7장에 보니까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 재건은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적인 부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시작에 불과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세웠다, 성을 세웠다, 그것은 부흥의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영적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미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 교회로서의 영광과 그 권세를 잃어버린 지 너무나도 오래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버리고 우상들의 본거지가 되고 관광객들의 유람지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오래전에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수종교회, 그 크라이스탈 처치도 카톨릭 교회에다가 매각을 단 그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잊어버린 지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웅장하게 지었지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성을 완공한 후에 기뻐할 틈도 없이 바로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아멘. 느헤미야는 성이 건축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세웠다.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무엇이죠? 제사를 집례하거나
제사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뭘 세웠어요?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역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예배를 돕는 자들을 가장 먼저 세웠을까요? 많은 재직들을 세우는데 가장 그 중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이 부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 바로미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 흐르는, 은혜가 흐르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교회는 건물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는 그 교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영적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건, 어떠한 건물, 어떠한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곳에 한 사람이 부흥을 한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히 섰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부흥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치로 여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죠.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워스, 가치라는 단어와 쉽, 여기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가치로 여기다.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오늘 여러분들 인내성 부를 때 뭐예요? 금보다 귀한 주님이라 그랬죠. 그죠? 돈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치 여기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한다.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쉽게 바꿔버리고 타협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가치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온 것이에요. 그죠? 목숨을 걸고. 왜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청교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왔을 때 부흥을 한 거죠.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여기냐 저기냐 장소에 대해서 어디서 드려야지 정말 진정한 예배고 어디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으면 그곳은 어떻게 해요? 영적 부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죠.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띠며 교제할 때 초대교회가 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을 갖다 세웠던 거예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었고, 그죠?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봉독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말 현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지, 여러분? 다 헌신하고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작은 교회에서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주차장 시설이 좋습니까? 뭐 교육 시설이 좋습니까? 물론 시설 다 갖춘 교회가 말씀도 없고 복음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최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이 본질적인 이 기준이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외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은 편하고 나는 뭐 편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금보다 귀한 주님이라는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있게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참된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금보다. 목숨 걸고들 다들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경에. 청교도들도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죠.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를,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3분의 1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영광과 부흥들이 점점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잘못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말 엄청난 공사가 잘 마무리했는데도 기뻐할 틈도 없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재직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세운 다음에 또 바로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딱 세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라 했을 때 이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맡기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고 이 사람들을 청직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in charge라는 말을 갖다 쓰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은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고 관리하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지만 거기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관리하고 보호하고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죠. 뭐 성이 세워졌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돌보고 보호하고 다스릴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아무리 성이 세워져도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을 계속 거듭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 부흥을 하죠, 여러분들? 여러 번의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 근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는 이게 좀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되게 되고 또 자꾸 그 성도들끼리 구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자기 할 일을 갖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집사를 세우기로 했죠. 그죠? 그 7 집사를 세우라니까 여러분 그 끝에 보세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재직들을 세워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믿음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주민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혹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목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 만든다. 오히려 정말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자리를 맡게 되면 아니 맡은만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완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완장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저수지 관리인으로 세워서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자리에다가 앉혀놓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저수지가 잘 관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저수지를 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불이 나고 막 그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을 안 세운 것, 그냥 마음껏 써라고 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던. 여러분, 작은 저수지 하나 관리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한 성을 관리하고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보통 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냐를 갖다 느헤미야가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 충성스럽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충성은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대상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을 충성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냐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냐가 이 충성이란 말은 단지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씨가 오래전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말하기를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로 대답하여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국민들을 참 놀라게 했잖아요,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자천당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죠? 국민에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냐가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느헤미야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 느헤미야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안에 있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비전과 영적 부흥,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충성했고 고난 중에서도 그 성을 질 때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냐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 하나냐는 느헤미야처럼 오늘 바사의 궁전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좀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뭐 포로긴 포로로 잡혀왔지만 어쨌든 간에 궁전에서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기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든지 그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뭐 관계없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나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러 간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쫓아왔잖아요. 같이 쫓아왔어요. 쫓아오고 여러분 그 성을 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쉽게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착착착착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그 성을 세우는 그 일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요,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참고 역사를 마치게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홍성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과 섭리와 계획들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럽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과 유다가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직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아멘. 오늘 하나니와 하나냐,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문을 닫고 여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줘야 다, 그죠? 해가 다 떠오르었을 때 그때 열고, 그리고 파수할 때 다 시간을 딱 알려주죠, 그죠? 해야 할 일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주민들을 다 세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무를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그 관리들과 백성들 모두, 주민들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그 임무를 다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의 맡은 일들, 그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신문권사 집사들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지금 맡은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집 맞은편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소속이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교회 요람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교회 요람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백향 목회는 정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대, 교사, 안내, 그리고 청소, 식사 준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곧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맡은 일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면 짐이 부담이 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거기가 구멍이 나게 되고, 그러면 누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맡겨진 일이 내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그 임무,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여러분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 구덩이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70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7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족장들이나 주민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양은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난하고 없는 주민들도 어떻게 됐어요? 작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헌신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힘을 다해 즐거움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흥은 언제 일어나나요? 교회 건물이 있을 때, 교회의 모든 시설이 갖춰졌을 때 일어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돕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잘
세워질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을까요? 오늘도 이 하나냐처럼 바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에게 직분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충성스럽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맡겨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 너무나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